여러분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일대기 간증 비슷한 내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목사님은 1868년도 11월 21일 평양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재치와 슬기가 특출하여 6살 때 사서 성경을 외우고 12살 때 붓글씨로 백일장 장원에 뽑힌 바 있습니다. 그냥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똑했다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소개합니다. 반면 그의 성품은 그의 조부의 직설적인 성품을 닮아 그는 어렸을 적부터 거세고 괄괄하고 적극적인 성품이어서 자기의 비위에 거슬려 보이면 참지 못하여 일을 내고 많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냥 성격이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못된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건 못 봐도 못된 거죠. 사고를 많이 치고 참지 못한 성격. 그냥 성격이 못됐다. 뭐 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좀 똑똑했는데 성격이 좀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풍이 24살 되던 해에 생전 구경한 적도 없는 코 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코 큰 사람, 외국인을 보게 된 거예요. 신기한 생각으로 코 크고 체구가 큰 서양 사람이 자신의 눈에 거만한 몸짓으로 걸어가는 꼴을 보고 비유가 거슬려 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냥 시비가 걸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코지를 해요. 해코지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로 와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처음 우리나라 사람은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코가 크고 눈이 파란 사람들은 처음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해코지라고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장터에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얼마 전에 자기한테 맞은 그 선교사님이 서투른 조선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했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거슬린 거예요. 아니 한국말도 잘 못하는 코쟁이가 전하는 것이 또 비유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던 돌을 집어서 그 선교사님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턱에 정통으로 맞고 피가 콜콜콜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기풍은 건축 중인 장대형 교회를 찾아가서 때려 부수고 3일 밤 예배를 인도하러 가던 마페 선교사님을 또 패가지고 쓰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집단 괴롭힘을 가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마펜 선교사님을 또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또 기세가 당당하게 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날 밤 자려고 하는데 왠지 낮에 그 일들이 자꾸만 머리에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찝찝하더랍니다. 마음이 찝찝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한테 맞은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너무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마페 선교사님의 돌을 던져서 쓰러지는 그 선교사님이 계속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악몽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기풍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기겁을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외국인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왈른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행한 일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스왈른 선교사님이 이기풍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령님께서는 이 이기풍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세계관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 또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받아 돌을 던지고 싸움만 일삼던 그러한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7일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본 신자 참배 문제 때문에 일본에 그것을 거부하다가 결국 옥살이를 하다가 그 석방된 이후에 2개월 뒤에 돌아 순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그러면 우리 이천석,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천석 목사님을 생각할 겁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서 늘 의족을 끼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이천석 목사님.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부흥사니까 간증을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 교회에서 이제 뭐 천수막 걸어놓고 이천성 목사 뭐 부흥 사경에 그래갖고 막 해서 한번 찾아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다음에 또 갔더니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에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가 이제 이렇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한참 우리가 밀리고 있다 나중에 다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잖아요.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그때 이제 이 참전을 해가지고 북한 쪽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이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하하잖아요. 후퇴하게 되잖아요. 그때 폭탄이 터져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고 어떻게 간신히 발견이 돼서 이제 그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다리 하나를 잊어버리고 돌아왔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잃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개망나니 짓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달 생활에 발을 들여놓고 건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면서 삶의 변화를 받아 목사까지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의 간증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간증을 들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의 변화 말고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세상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지금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가. 삶의 변화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변화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여전히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속이 뒤틀리면 가서 패고 승질 부리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믿는 자들아 라고 하는, 믿는 여러분 너희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참 어렵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말로 좀 쉽게 제가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옛날과 같이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된 삶을 살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배는 곧 삶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예배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전에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핍박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교회에서 반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라고 설명했었습니다. 1절로 가면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서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한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제 우리는 죽은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죽이는 제사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예배 그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축을 갖다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는 죽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라. 너희를 희생해서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한번
그 예수 잘 믿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할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두 가지 행동 강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도 두 가지를 설명하죠. 어떤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고 어떤 율법은 뭐예요? 하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율법과 같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두 가지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은 똑같이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이지만 율법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이지만 아주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는가? 보세요.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장 넘기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요. 세대에 따라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치관과 진리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첫째 번보다는 좀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어떤 식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요 한 장도 넘기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빼버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모른 채 종이 제 마음대로 이것은 주인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주인과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했다면 일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그냥 자기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 관광 낭비.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걸 잘 한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뜻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은 쉬워요. 그죠? 말은 쉽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안 받으면 되지 뭐. 말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면 가능해요. 왜?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호흡하며 지내야 하는데 그들이 사는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생깁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강윤성 누군지 아세요? 누구더라? 들어봤는데 전자반치를 끊어버리고 두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강윤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도소에 나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나와서도 이제 화장품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왜? 이 변화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변화 받지 못합니다. 습관을 버리지,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두 가지를 해보라 그래요. 하나는 술을 먹여봐라. 그럼 본성이 나온답니다. 하나는 그 사람과 노름을 하래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잃었을 때 어떤 습관이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 속이 나오니까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있었어요.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시대에 400년 동안의 가치관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여러분, 왜 금송아지입니까? 금 두꺼비도 아니고 금 염소도 아니고 왜 금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소는요,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 나와요. 이게 아피스예요. 소신이에요. 소신. 소신이 어떤 것이냐면 창조의 신이자 가축들의 신이 이 아피스라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이런 애굽의 문화를 400년 동안 갖고 있었다가 이들이 그 애굽 문화에 잠식되었었는데 출애굽해갖고 야 우리가 해방됐다 금방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36년입니다. 그들이 우리 문화를 36년 동안 잠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고방식 거의 모든 것에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문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7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잠식당해 왔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잠식당해 왔던 애굽의 가치관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거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치관에서 해방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가치관을 더 드러내게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은 그냥 불평만 했어요. 불평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비록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먹을 게 있었지 않느냐, 채소도 있었지 않느냐, 계속해서 불평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때가 좋았느니 그때로 다시 돌려보내달라느니 계속해서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으니 얼마나 모세가 속상했겠습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나 안 할래. 나 돌아갈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삐지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잠깐 비운 사이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론도 안 했죠. 그런데 잠깐만 이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이 겁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사고 칠까봐 겁난 거예요. 그래서 뭐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기금속을 다 가져옵니다. 금을 가져오니까 이제 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만든 것은 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것이 자기가 애굽에서 늘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 신을 만든 거예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것이 신이라고 배웠거든요. 이 신이 창조의 신이고 이 신이 황소신이 뭐예요? 가축들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론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이 아론의 가치관 속에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이거는 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금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긴 적이긴 하지만 40년 동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이런 애굽에서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세상에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까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이 길든 짧든 하여튼 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그의 가치관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네? 꼭 뒷다리를 붙잡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뒷다리를 잡습니다. 어렵게 하고 고난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 여러분, 그 복음을 전도하는데 통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비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횟수가 적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400년의 때를 40년 동안 벗겼는데도 완전하게 벗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를 벗기는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가치관을 또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가나안 족속의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몇 년 살았어요? 그렇게? 700년을 살았어요. 700년. 700년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 이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뭐로 다 바뀌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치관 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0년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외우기가 참 좋아. 400년 포로 생활할 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700년의 가나안 생활을 할 동안에 그 과정 속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어요.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예? 왜 그랬습니까? 왜 70년의 고통을 이들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때를 벗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거나 세상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구절이 요한 1서에 나와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구절에 나오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넘기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옷도 세상 것이잖아요. 벗어버려야 돼요. 성경도 세상 것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나오는 말을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지고 좀스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쫓으면 앞서가는 것 같고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제가 어렸을 때는 담배 광고를 많이 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멋있는 외국 배우들이 꼭 멋있게 등장할 때는 뭐를 물고 등장을 합니까? 담배를 물고 등장을 해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은 다 담배를 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폐암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멋있게 보이니까. 멋있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폐암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가 좀 좀스럽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개척하고 초기에 이문택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문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 어르신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 와서 해주시는 걸 좋게 여겨서 이렇게 잠깐만 초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좀 와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모시려고 할 때 제가 전화를 드렸어.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요. 자기는 밥을 안 먹겠대. 그래서 왜 식사를 안 해? 자기는 밥을 안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면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꼭 나가서 대접을 한대요. 네 목사님은 평생 주일날 뭐 사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뭐 좀스럽게 뭐 그렇게 그냥 잡수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자기는 식사를 안 한다고. 왜?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꾸만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사서 먹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냥 있는 거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날 차려서 먹기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잡수시겠다고.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면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령대로 사느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기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꼭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그래요? 이 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넘기면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았어. 나는 예전에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음을 변화해야 돼. 새롭게 변화를 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하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어요. 쟤는 마인드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새롭게 바꾸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꾸느냐? 이 세대를 쫓아가던 그러한 생각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봐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걸 빼고 읽으면 참 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생각을 바꾸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이것을 붙인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멋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안경도 쓰고 그래서 멋있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용어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바뀝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잖아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뀌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북한 사람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가르친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주 재밌게 본 영상인데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이제 서빙해주는 그러한 것에 취직을 했대요. 그거는 그렇게 똑똑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 손님이 이제 불러서 갔더니 처음처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처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와서 고민을 했대요. 처음처럼이 뭐지? 처음처럼 해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식탁에 있는 음식을 싹 채워줬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이제 사장 나오라 그러더니 사장이 나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는 모르는 거예요. 이 남쪽에 살고 있던 그런 문화나 가치관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살았어요? 북한의 가치관. 그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았는데 남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것은 적응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너무 싫어서 당과 수령 이런 걸 너무 싫어서 개성에 살다가 저기 함경북도 맨 북쪽에 있는 그 동네가 뭐냐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설이에요. 맨 북쪽에 있어. 아주 제일 남쪽 개성에서 제일 북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당과 수령으로 해서 살기 싫어서. 그런데 도망을 갔는데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쪽에서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곳은 어디 땅이에요?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성에서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와야 돼요? 남쪽으로 와야 돼요.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남한 땅이에요. 조금만 가면 남한 땅 가면 그거를 바뀌는데 여전히 그들은 북한 땅에 있으면 그것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편에 딱 쓰면 돼요. 간단한 이론이에요. 근데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벗어날 수 있습니까? 더 늪속에 빠져가는 것이죠. 근데 간단한 방법은 그냥 한 발 옮겨서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선한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온전하신 것에 대해 설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말씀하려고 이것을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그러한 것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 하나 더 넘기면 구절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위로 올려야 돼요. 하나만 미안해요.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이라는 걸 빼버리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으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을 따라갔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아직도 기쁨이 없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찾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라는 거 뭐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김창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부르짖어야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다. 내가 불평이 있어.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몰라? 요 주님 붙으면 기도해요.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건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항상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잘 될 때는 감사하는데 어떤 일이 좀 안 될 때는 감사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알려면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걸 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대로 변화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